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기 체면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팔복 마지막 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늘의 뜻을 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뜻을 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넓은 길, 편리한 길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믿음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은요, 서로 달라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로마 황제로부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웠어요. 산채로 사람 껍질을 벗겼어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위축되거나 죽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많았던 그 시기에 부흥의 꽃이 피었어요. 부흥했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금처럼 연단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자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 고난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시간 남을 때 하는 그런 교양입니까? 마치 액세서리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영원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잡초를 닮은 거예요. 잡초.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기에 신앙의 박해를 꿋꿋이 건디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국민의 3%였어요. 3%였지만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3.1 운동에 앞장섰고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뚫고 자라나는 잡초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었어요. 잡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꺾여도 다시 자랍니다. 비록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고 라일락처럼 좋은 향기는 없지만 그 독특한 생명력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척박한 환경을 뚫고 자란 이 잡초, 들품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밟히고 고난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풀뿌리 신앙,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런 교훈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끼니를 걸으면서 밤새워 기도했고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반드시 무너지는 핍박 필패론, 반드시 무너져요. 자막 넘겨주세요. 고난은 슬프고 핍박은 아프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권세도 일시적이고요,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니체 아시죠?
니체는 신의 죽음이 아니라 곧 자신의 죽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일제의 핍박은요, 윤동주의 시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이세벨도 엘리야를 끝내지 못했고, 애굽의 바로왕도 모세를 멈추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고문당하고 잠시 석방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시신을 차디찬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 시신을 결코 심사참배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역사 속에서 이 핍박은요,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핍박은요, 그 핍박 당한 사람을 그리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핍박 당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영적 거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의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한 사람들이요, 다 영적 거장이에요. 그래서 핍박은요,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핍박 속에서 사람이요, 더 커져요. 더 커진다고. 위대한 영적 거장은 하나같이 이런 핍박의 관문을 통과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얼마나 많이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20년이 넘게 처박아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되잖아요. 위대한 사람 돼요.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핍박을 받자 천국에 비상이 걸립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시죠. 그 전까지는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 받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핍박받으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스데반은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거든 핍박받거든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다는 것을 꼭 아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핍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 사라진 시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시냇물의 그 바닥에 있는 돌이 있어야 물 흐르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돌이 없으면 아름다운 소리,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 물을 노래하게 한 겁니다. 핍박이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지릅니다. 속이 상해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기도와 찬송을 낳게 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던 스펄전이 있습니다. 말년에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한 성도가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죠. 하지만 내겐 통증보다 예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대함이죠. 핍박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위대함의 시작이에요. 나를 그 핍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방법, 이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하고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복종할 때 이 세상과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결국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따라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깊이의 열매입니다. 깊이의. 핍박을 받으면 사람이 깊어져요. 활과 하프는 같은 재료입니다. 나무와 쇠와 줄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활로 만들어서 사람을 쏘아 죽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하프로 만들어서 삶을 노래합니다. 서로 깊이가 달라요. 같은 재료인 나무와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전쟁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다듬이 방망이로 썼어요. 다듬이 방망이로. 몽둥이는 사람을 죽이지만 다듬이 방망이는요 거친 천을 품위 있게 옷감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다듬이 방망이 질 소리는요 아름다운 음악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재료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고난도, 핍박도, 같은 고난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독을 품는 말을 퍼부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독을 품는 말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전혀 거기서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고난과 상황과 조건에 있지만 그것들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이요 돌짝밭이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태도로 받으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고난도 같은 핍박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핍박의 방망이로 얻어맞을 때가 있어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말하고 힘들어요. 마음이 상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이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품위를 낳게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또 다른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는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더 깊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문당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고문당했던 시인 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세상 소풍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했죠. 제가 장례식에서 가끔씩 이 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립니다. 장례 설교하면서. 너무 좋아요. 죽음을요 소풍 끝내고 돌아가는 귀천이라고 했어요. 그는 고문을 당하며 핍박받았지만
오히려 인생이 깊어지고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 겁니다. 문제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아무런 헌신하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한낱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천박하게 끝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신앙을 너무 가볍게 나일론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 뭘 헌신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떤 고생을 해봤습니까? 따라서 진실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은요, 결국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생도 흔들리게 만들어요. 인생이 흔들려져요. 그래서 핍박은 우리에게 깊이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극복의 열매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손해나는 인생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요. 절대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이 증명하는 게 두 가지다. 첫째는 네가 바로 성도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차 가게 될 네 처소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핍박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하여서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어갈 처소가 준비되고 있구나. 그래서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면서 핍박받는 거 말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분과 처소가 분명한 사람은 힘든 일과 어려움들을 극복합니다.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 박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일간지 기자가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세 가지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 소통의 힘. 두 번째, 감사의 힘. 셋째, 긍정의 힘.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사고로. 돌이켜보면 이 죽음을 몇 달 앞둔 사람이 왜 이렇게 유쾌한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았대요, 이 기자가.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과 감사와 긍정의 힘을 느꼈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이건 신앙의 힘 아니고는 설명 불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어찌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중학교 때 날아온 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고,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장애인이라는 사회적인 냉대를 이기고 백악관 보좌관으로 하나님의 멋진 성도로 쓰임받고 서풍 끝내고 천국 가신 거죠.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극복한 거예요. 뭘로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27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던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27세? 대동강에서 죽음을 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조선의 제너럴 셔머너호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오다가 조선군에 의해서 배가 불타 침몰하면서 순교하셨는데요. 배가 침몰하는데 칼을 들고 있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던졌어요. 성경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이것을 읽어보라고. 자기 죽어가면서 제발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토마스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또 20년 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은요, 망각과 소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46년이 흐른 뒤에 한국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면서 그의 고향 웨일즈, 영국 웨일즈 땅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토마스 센터를 세웠어요. 토마스 센터를.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토마스 센터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어. 영국 교회에 이 토마스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의 죽음은 한국에도 고향이 영국 웨일즈에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고 또 다른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요 엄청난 또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큰 상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대충 산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의 결과가 똑같다면, 그 결과가 똑같다면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일론 신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산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은요 형벌로 갚으시겠다 했어요. 선은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핍박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려운 공포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일제의 핍박을 견디면서요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재건할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뭘 세웠는가? 오산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순교자 기념의 달에 1층 로비에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쫙 우리가 붙여놨지 않습니까? 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또 신안,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여인의 몸으로 그 신안 일대의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다 그분 밑에서 나타났다는 걸 아십니까? 그 신안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문준경 전도사님 밑에서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당시의 세계의 대지국이라고 했던 로마도요 이제 그 핍박을 그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총칼로 싸워가지고 무릎 꿇린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핍박당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가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 아니면 안 돼 선언을 한 겁니다. AD 380년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말씀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흔들려도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